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적 호흡이듯이 이 기도가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늘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타오르는 향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교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강건한 자 되어서 온전한 자 되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국가적 재난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1002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와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은 보통 제일 많이 고백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말하죠. 저의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마치 하나님을 경찰처럼 무섭게 인식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하나님 인식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 이성과 내 세계관으로 제한적으로 인식할 때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하나님의 행적이 이 성경 66권 안에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단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것도 분명히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만 아는 하나님, 물론 이게 경험이 중요하죠. 또 영적 체험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어쩌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마디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구약 성경의 매우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가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 항상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이는데, 이 정의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적인 개념. 우리가 정의라고 그러면 뭔가 법적인 용어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체다카, 이게 정의라는 뜻인데, 이 체다카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이 관계적인 용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로움은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었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의로움입니다. 그런 관계를 말할 때 항상 체다카, 정의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항상 관계적인 개념이다. 내가 상대방을 어떤 존중과 어떤 신뢰와 그에 따른 어떤 순종과 이 믿음의 관계,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정의는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합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마음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마음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롭다 여기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이 정의로운 관계를 맺고, 동일한 이 같이 하는 마음이 이웃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우리야 마음을,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억울함 가운데서 호소하고 부르짖는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는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모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내 삶 가운데 개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상황, 전 세계적인 상황 가운데,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정의의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이웃들을 섬기는 것들,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섬기는 것들, 이게 다 정의의 관계를 기초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라고 말할 때는 단지 불의한 것들을 응징하고 의분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처지해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동일하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반드시 긍휼이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는 여호와가 정의의 하나님이 되심이라. 반드시 긍휼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는 법적인 의로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정의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바로잡아 주실 그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향해서 마땅히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처한 처지와 상황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정의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민족들의 심판,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심판, 이것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죄,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자들, 신실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들이 울며 부르짖을 때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 정의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정황이 굉장히 어렵고 침체되고 바이러스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아니하고 또 그 바이러스의 전파 감염의 통로가 안타깝게도 교회가 됐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국민청원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 기독교인으로서 죄송하다, 사과한다. 또 반면에 또 어떤 곳에서는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우리가 좀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과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돌아보지 않은 이웃들은 없었는가?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정작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있는 가정에 있어서는 내가 올바른 관계에서 혹시 벗어나진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절망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기다린다. 돈과 힘과 권력과 세상적인 성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그 정의의 하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회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가정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건한 자들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광교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릴 때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신으시라.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